한 여자의 값진 행류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질문으로 한번 시작할까 합니다. 오늘 이 예배,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은 여러분의 행복 지수는 어느 정도가 됩니까? 그리고 그 행복을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세계 어느 나라보다 행복 지수가 낮은 나라가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이 사실은 언론과 미디어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갤럽 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40%가 넘는 사람들이 자신이 불행하다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불행하다고 대답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로 스스로 가난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어서, 물질이 부족해서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나라보다 국민소득이 현저히 낮음에도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방글라데시가 그런 나라라고 합니다. 이 나라는 이슬람 국가이면서 성매매가 합법적으로 허용된 국가라고 합니다. 인구로 따지면 우리나라보다 3배나 더 많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이 나라는 세계 최빈국 중에 하나이고 1인당 국민소득의 차이는 우리나라와 30배 넘게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이 나라와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엄청 너무나 잘 사는 나라입니다. 교육, 문화, 치안 등 모든 면에서 앞서 있고 훌륭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많은 국민들이 자신이 가난하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주된 관심사는 돈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쩐의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정치도 중요하고 스포츠의 승패도 중요하고 문화예술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온통 경제 문제, 곧 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경제가 잘 돌아가야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리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좀 더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상당히 매우 힘들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 그로 인한 물가 상승, 노동계 파업, 법인세 인상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국민들의 삶이 힘겨워지고 있습니다. 공장과 자영업자들이 많은 김해 지역도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나라와 우리가 사는 이 김해 땅을 위해서 간구해야 합니다. 경제가 회복되어 이 나라와 지역이 발전하여 선교의 힘을 더욱 쓰고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 영적으로 육적으로 시험이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제, 그러니까 물질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돈이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특히 대한민국은 돈이면 다 된다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돈이면 정치도, 문화도, 예술도, 스포츠도 다 자기 멋대로 주무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돈이 최고의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불법과 편법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인 우리들도 어쩔 수 없이 세상에 사는 동안 돈과 연관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의 영향을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돈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질, 즉 돈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견해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그리고 성도인 우리는 물질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이러한 문제를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는 한 여인이 주님께 가진 전부를 드리는 모습을 통해 이 땅에서 진정한 부자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주님이 주신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구속사역을 완성하실 그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실 그날이 가까워 왔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 2절을 보면 그들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우리 주님께
남은 시간은 고작 이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틀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베다니 마을에 들어가셨고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초대에 응하셔서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한 여자가 우리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고 있습니다. 본문 6절과 7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함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오늘 본문에서는 한 여자라고 되어 있지만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을 보면 이 여인을 마리아라고 정확하게 명시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는 우리가 알다시피 베다니 동네에 살고 있던 나사로의 누이였습니다. 베다니 동네는 이미 알려진 동네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린 곳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이라는 자도 베다니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우리 주님으로부터 나병을 고침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나병은 그 당시 하늘에 내린 벌이라고 해서 천병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나병을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의 병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병을 저주받은 병으로 여겼습니다. 더군다나 종교적으로 부정하다고 규정했기에 모두가 기피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모두가 기피하는 대상인 그에게 기피하는 장소인 그곳에 찾아가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죄인들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들과 우리 주님은 가까이 지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될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손가락질 당하고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정죄받는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우리 주님은 귀하게 여겨주셨고 그 한 영혼에게 관심을 기울이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곧 사명을 이루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우리 또한 우리 주님의 제자로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고 주님처럼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지며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귀한 손님을 맞이하면 평안을 기원하는 입맞춤을 하고 발을 씻기고 향로를 피우거나 향유를 손님의 머리에 발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한 여인 마리아는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향유의 값어치가 무려 300데나리온 이상에 해당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00데나리온은 일반 노동자 한 사람의 1년치 품삯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절대로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일반 노동자 입장에서 볼 때 아주 큰 금액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부유한 사람에게는 얼마 안 될지는 모르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 돈은 그녀의 전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가 아끼며 절약하고 모은 자신의 전부인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이 값비싼 것을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고 마리아를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건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제자들이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요한복음 12장 4절과 5절은 마리아를 비판한 사람이 가롯 유다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과 5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는 이 값비싼 것으로 가난한 자들을 돕지 않고 허비했다며 그녀에게 불만을 토로하였습니다. 이 말로 보자면 유다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 매우 깊은 관심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돈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훔치려 했다는 겁니다. 그의 관심사는 가난한 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돈에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려라. 가난한 자들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 공동체에서 돈 관리를 맡고 있었는데 종종 공금에 손을 대었던 것 같습니다. 유다가 마리아에게 가난한 자들을 위하는 것처럼 말한 이유는 오직 자신을 위해였습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위해 써달라고 맡기면 그중 일부를 훔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가룟 유대의 마음을 아시고 네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여인인 마리아의 관심사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관심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주님께 향해 있었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에 그녀는 자신의 전 재산과도 같은 향유 전부를 주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이런 행위는 단순한 사랑이나 헌신의 의미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주님의 장사를 미리 준비하는 행위이기도 했습니다. 주님은 그녀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본문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많아요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또한 마리아처럼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마땅히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이 더 깊어지고 그분을 향한 사랑이 날로 더해져서 오직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가 한 일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에 대한 극진한 사랑의 표시였습니다. 마리아는 나사로의 누이로서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에 분주했던 마르다보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주님을 진실로 사랑했던 여인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귀한 향유 옥합을 주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그녀가 드린 향유의 값은 300데나리온입니다. 300데나리온이 이 당시 성인 남자가 1년 정도를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으로서 지금으로 환산하면 수천만 원에 해당하는 그녀의 마음에는 주님을 떠난 사랑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대한 능력이 넘쳤습니다. 죽었던 모라비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해야 할지 능력이 있습니다. 만약 그녀에게 그보다 훨씬 비싼 향유가 있었다 해도 그녀는 기꺼이 주님께 드렸을 것입니다. 둘째, 주님에 대한 전적인 헌신의 표시였습니다. 마리아는 별로 가진 게 없는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그녀의 부모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삼남매가 부모 없이 함께 살았던 것도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가난하게 살면서도 한 푼 한 푼도 아끼며 절약하여 사고 싶은 것이 있어도 절제하고 먹고 싶은 것이 있어도 절제하면서 모은 돈으로 그것을 있습니다. 우산 상품으로 알려져 있는데 당시에는 화폐적 기능을 마치 금을 모으듯이 그녀는 향유를 모아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소유의 전부였고 그녀의 수고와 땀의 결실이었습니다. 마리아의 사랑과 마음 그리고 정성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귀한 것을 그녀는 일생일대 사건 앞에 섰습니다. 즉 십자가 사건을 눈앞에 두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것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 대한 헌신의 표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결단의 표시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결심한 사람은 사는 목적이 다릅니다. 돈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성공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을 위해 살아갑니다. 성도인 우리가 이 땅에서 공부하고 직장을 다니며 또 돈을 벌고 재산을 모으고 관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주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의 이유와 목적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분명한 신념이 있어야 우리의 삶이 의미를 지닙니다.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 우리의 재물, 우리의 지식, 우리의 학문 등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그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날마다 결단하고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세상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감으로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영광,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처럼 이 땅에서
진정한 부자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소유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진 소유, 즉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진정한 부자는 주님처럼 베풀고 나누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움켜쥐고 자신만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가진 재물을 가지고 남을 돕고 상대방을 이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까지 내어주셨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떠나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하심으로 당신의 시간을 주셨고, 그리고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당신의 마음과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에는 당신의 고귀하신 몸, 그 몸 안에 흐르던 피를 다 내어주셨습니다.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영생을 얻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자가 되게 하시려고 당신께서는 옷까지 내어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가장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리하여 본래 가난하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풍성하게 받음으로 아주 영적으로 풍성하게 살아가는 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그분이 주시는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얻었기에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분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갖고 있는 것이 우리의 것이 되었기에 우리는 마땅히 부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언제나 당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알지 못하여 자신이 가난하고 그래서 불행하다고 말하면서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난 주님으로 인해 부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은혜의 부자입니다. 감사의 부자입니다. 행복과 기쁨의 부자입니다. 웃음과 찬송의 부자입니다. 그리고 희망과 소망의 부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소유를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진짜 부자가 아닙니다. 우리도 그들과 살아가는 기준이 너무 다릅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것보다 항상 영적인 것이 우선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은혜의 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이 비밀을 얘기해줘도 무슨 뜻인지를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나라가 어렵고 이 교회가 힘들지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보다 더 큰 부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기도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 그 심령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부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땅에 진정한 부자로 살아가십시오. 주님처럼 나누고 베풀고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행복과 부의 근원이신 예수님, 이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고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완전히 헌신했던 여인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그토록 힘겹게 살면서도 한 푼 두 푼 아끼고 모은 자신의 분신과 같은 소유의 전부를 주님께 내어드렸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쏟아 부음으로 그 행동을 통해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 그리고 결단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들을 마땅히 주님께 먼저 드리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누고 가진 것을 베푸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야 오직 주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크신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교회와 지역 그리고 나라의 부흥으로 대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미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이 진짜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고 남은 인생을 더욱 주님께 헌신하는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